네, 상을 받을까 손해를 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표현인데 그걸 이제 성경 옛날 표현으로 하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와서 요즘식으로 실감이 나게 제가 상을 받을까 손해를 볼까 이렇게 좀 풀어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제 발 모양을 보시고는 그러니까 준족, 빠르게 잘 달릴 수 있는 준족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발에 아치가 좀 이렇게 많이 패여 있으면, 아치가 곡선이 이렇게 높으면,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빨리 달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제가 막상 달려 보니까 그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늘 달리기 실력이 좋지 않았어요. 늘 느렸고요. 그리고 숨이 찼어요. 달리기를 잘하려면 이게 발바닥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요소들도 있어야 되고 특히 심폐기능도 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릴 때 달리기를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이제 운동회 때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전 늘 6명이 달리면 5등이나 6등, 꼴찌 아니면 꼴찌 나보다 좀 더 이상한 애들. 그래서 5등이나 6등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선두에 있는 친구들은 결승전에 딱 들어오면 도장을 받잖아요. 팔뚝에. 그 전국의 어느 학교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 2등, 3등까지 팔뚝에 도장을 받아서 운동회가 끝나면 1등은 공책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늘 빈손이었어요. 운동회 끝나고 빈손으로 집에 가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눈초리를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달리기를 제가 잘 못하는 게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뭐 아버지가 뭐 나무랄 건 아닌데 근데 당신이 이제 기대하셨던 게 있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서운한 걸 내색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내색이 되는 거죠. 아유 사내 자식이 뭐 이렇게 걱정도 되시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도 되시고 뭐 그러신 거죠. 그러다가 제가 딱 한 번 도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팔뚝에. 아마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중간에 그 옛날에 궤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봐도 이제 뭐 찾아볼 수가 없던데 이렇게 큰 우리 옛날에 음악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뭐 지리는 아니고 뭐 하여튼 수업 시간에 보면 큰 전지 종이를 걸어놓고 이렇게 그 궤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렇게 뭐 그거 뭐 아시겠죠? 이렇게 전지를 크게 걸어놓고 달리기 중간에 전지를 크게 걸어놓고 두 자리 숫자가 세 개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뭐 15 더하기 23 더하기 뭐 얼마 더하기 이렇게 하면 합을 구하는 거예요. 운동회 전날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총 연습을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달리면서 꼴찌로 시작하는 거죠. 달리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같이 달리던 5명의 친구들이 다 그 궤도 앞으로 달려가서 붙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이 운동회예요. 연습했으니까 총 연습했으니까 다음 날이 운동회예요. 그날 밤에 자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되겠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운동회가 됐어요. 앞에 몇 팀이 벌써 이제 달려갔고 키 작은 애들이 벌써 달려갔고 이제 저는 그래도 키가 좀 큰 편에 속해가지고 뒤에 이제 달리는데 제 차례가 됐고 또 달렸어요. 달렸는데 전날처럼 아이들이 다 종이 앞에 달라붙는데 한 녀석이 저처럼 뛰는 거예요.
그 앞에 가지 않고 한 녀석이 저처럼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데 그냥 달려가요. 알고 봤더니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앞에서 다른 팀들 다 달리는 걸 보니까 어제랑 달리 숫자의 합이 다 100이야. 두 자리 숫자 합의 정답이 다 100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 결승전에 들어와서 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선생님들이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으로 해놓으니까 아, 이번에도 100일 거야. 그리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을까요? 3등 했어요. 3등. 그 앞에 가서 계산을 하고도 저를 계산을 하고도 달려와서 저를 추월한 친구가 있어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난생 처음으로 도장을 받아보고, 여러분 그 몰라요. 팔뚝에 도장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아까 받아보신 분들은 못 받아본 사람들의 그 아쉬움과 서러움을 몰라요.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괜히 주눅 들고 난생 처음으로 3이라고 하는 도장이 팔뚝에 딱 찍히는 경험을 했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딱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흐릿하게 지워져가는 그 팔뚝의 도장을 보여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도대체 너랑 같이 뛴 녀석들이 얼마나 느리길래 네가 3등이나 했냐,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을 받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은 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저도 상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기분 좋은 이유, 그리고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상을 받으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상 받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은요, 받는 놈만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나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상을 추구하게 되기도 해요. 저는 그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달리기, 그 선생님이 제 6년 동안의 운동회 경험 중에 딱 한 번 그 궤도에 숫자를 걸어놓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선생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맨날 달리기만 하면 저 같은 놈은 한 번도 도장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도 한번 도장 받아 보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놈이 도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고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인생이 달리기 빨리 달린다고 뭐 전부가 아닌데 늘 패배의식만 가지고 열등감만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너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런 식의 달리기도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대로 됐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도 바울은 종종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달려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을 받도록, 그러니까 1등만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1등이 되도록 경주해라, 달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1등에게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그만큼 너희들이 달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상을 받으라고,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관건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왜 강조를 하고 너희는 상 주시는 하나님께 1등을 받으려고 1등을 해서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라,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경쟁 사회에서 1등이 아니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살피시고 그 가운데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등수 매겨가지고 차별하시려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시려면 봐야 되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 그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놈이 상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잘하는 녀석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의 모습일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본문 다시 해주세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하니까 막 눈에 탁 보이는 마귀 사탄 이렇게 보일 것 같지만, 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뿐만이 아니고 2000년 동안 계속 되어 오는 일이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 같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들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그런 속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고,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미혹되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난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저렇게 미혹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온전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가 아니에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건 내가 상을 받나요? 그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엉망인데 뭘 내 옆에 있는 사람 수준에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주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천국 가려고요? 상 받으려고요? 보상 받으려고요? 복을 받으려고요? 아니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나보다도 누가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대상화시켜 놓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 주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도 기쁨과 자랑이 돼요. 여러분이 상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 그러니까 바울 목회자 그룹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뭐냐면 무슨 교회 건물도 아니고 뭐 아니고 너희다. 너희 각 사람 성도들이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였다. 그게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집사님한테 꽤 오래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넌 나의 간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인정받아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상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에 비유하던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에 비유를 하는데요.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터를 닦았대요. 그런데 그 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그 본인이나 또는 이제 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위에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이잖아요. 지난주 본문이 16절 17절이거든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 지난주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집을 짓는데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 잘 살펴야 된다. 뭘 잘 살피냐? 그 집을 어떻게 지을지를 잘 살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 집을 짓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짓는 집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마다 좋은 집, 제가 이렇게 이 주변에 이야기를 해봐도 좋은 집의 개념들이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비싼 집을 좋은 집으로 여기기도 하고,
뭐 비싸다고 하는 건 괜히 비싼 게 아니잖아요. 뭐 재료가 좋든 뭐 하든 교통이 편하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비싼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보니까 비싸질 집을 좋은 집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재산으로 생각을 하면 비싸질 집이 자산으로 여기면 비싸질 집이 좋은 집이라고 여기겠죠. 그래서 투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수가 넓으면 좋은 집. 어떤 사람은 평수가 나한테 적당한 집. 어떤 사람은 나한테 평수가 좀 작아서 미니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집. 제 동생이 오래전에 강원도 정선의 산자락 아래에다 집을 지었는데요. 집을 짓겠대요. 지어라 그랬더니 지가 짓겠다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왜 거기다 짓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잔소리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저보다 더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막 형이 뭘 아냐고 내가 건축 설계 전문인데 뭐 이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걱정되는 게 많죠. 아니나 다를까 눈 오면 뭐 갇혀서 꼼짝도 못해요. 산자락 아래라서. 어쨌거나 근데 그 친구한테는 거기가 좋은 집인 거예요. 몇 평이냐 그랬더니 13평, 11평인가 13평인가 보일러도 안 깔았어요. 혼자 사는 집에 여기 보일러 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다 얼어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비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환경마다 그 친구는 그 집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벽난로를 만들어 가지고 난방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친구한테는 그게 좋은 집인 거예요. 시골 정선 시내에서도 나오려고 한 40분이나 군내에서 들어가려면 한 40분이나 걸리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자연에 가까이 있고 뭐 산나물 뜯고 뭐 버섯 따고 뭐 이런다 그러더니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 그 주변에 농사 짓는 분에게 저 곰치 농사 짓는 거 얻어가지고 보내지 지가 따서 보내진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집이 달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회하고 사택을 건축을 했는데 흙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이 없어서 싸게 짓느라고 흙으로 지었나 보다. 여기 수지예요. 수지에 있는데 흙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싸게 지었나 보다. 속으로 얘기는 못하고 그랬더니 돈이 더 비싸게 든다는 거예요. 황토로 짓는 집이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근데 왜 황토로 지었어요? 벽에다 다 황토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막 한참 집에 뭐 무슨 환경 호르몬, 페인트, 뭐 벽지 이런 데서 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이슈가 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좋은 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르게 지어요.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사명에 따라 다 다르게 지어요. 어떤 사람은 큰 집 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짓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달라서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고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만 피우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집이 있죠. 남이 지어놓은 성전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나도 저렇게 짓고 싶은데 뭐 이렇게 앞에서 침 흘리기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집들이 있다. 집들이 다양한 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성전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그 획일화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집들을 짓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바울이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모양으로 지으면 안 되고 저런 모양으로 지으면 큰일 나는데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하느냐? 각각 지 마음대로 다 집을 지어도 좋은데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본문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짓는 재료들을 이야기를 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게 다 집 짓는 재료예요. 어느 걸로든지 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의 기능이 어떻든 모양도 어떻든 다 좋아.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을 짓는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공적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애매한데 쉽게 얘기하면 각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있다. 지피든 나무든 금이나 은으로 집을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집을 지었으니까 그것을 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적을 밝힌대요. 이게 진짜 좋은 집인지 제대로 지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거룩한 성소인지 이걸 밝히는 날이 오는데 그 날에 그 공적 제대로 지은 진짜 좋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밝히는 방법이 뭐냐면 불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이 확 타면 지은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해 보여도 다 타고 재만 남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끄떡없이 잘 남아있는 집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크기나 기능이나 모양이 아니라 재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불의 시험으로 남아있는 집이 있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을 거래요. 그런데 불에 홀라당 타버리는 사람은 죄만 남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볼 거다.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손해를 본다. 저희가 평생 수고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다 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 손해를 볼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료라는 거예요. 재료. 서두에 제가 운동회 달리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면 발이 빠르고 심폐 기능이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경기장에 딱 갔는데 결승전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야 중간에 그거 계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중간에 너 그거 계산하고 오라고 그랬잖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말짱 도루묵 불에 타는 집처럼 실컷 수고하고 숨이 턱에 닿도록 그렇게 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치 그냥 내가 달리기 잘하면 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말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인들 중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는데 여러분 불자들은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1년에 이만큼 하는데 불자들은요 절을 지어서 드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 위에다가 목조주택 옛날 방식 전통 방식으로 절 한 채를 지어 드리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거나 기독교인들 뭐 헌금 뭐 강요한다. 저도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고 절에 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보살님들은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게 뭐 기독교인들 10년 100년이 넘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웃자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냥 달리기 잘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달리기 잘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그냥 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난 열심히 남들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지나온 자신의 삶이 다 죄로 변해버려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또는 성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조건 필요한 게 재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면 뭐 근래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당신 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세례도 받았대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 지역에 아주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높은 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네 장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막 그 나이도 많은데
이제 세례를 막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저희들이 갔는데 막 비싼 밥도 사주고 전복을 이따만한 걸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자기한테, 당신한테, 목사님한테 늘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빨리 교회에서 나 계급 올라가야 된다고. 당신을 전도한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장로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로 되려고. 근데 이제 초신자니까 목사님도 웃으면서 막 그렇게, 잘 모르니까, 세상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돼서 그렇게 장로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장로가 되고 교회에 뭐 헌신을 하고 해도,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 같아도 그 재료가 그런 경쟁심과 뭐 어떤 자리에 대한 욕망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이 재료라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의 욕망, 성취욕, 타인의 인정 욕구, 이런 것으로 짓는 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주변 사람들이 야 멋있다 최고다 해도 마지막 날에 싹 홀라당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산해서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좋은 재료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에요. 앞서 요한 2서의 말씀을 두고도 인용했잖아요. 미혹하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혹하고 막,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막 이럴까 저럴까 막 그런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오늘 본문을 두고도 금, 은, 보화와 같은,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금, 은, 보화,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집 짓는데 금은 보석 바쳐야 된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미혹하는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제가 그 히브리서 10장 인용 구절이 길어서 35절 한 절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게 배경되는 구절이 뭐냐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건 미혹하는 게 있고요, 유혹하는 게 있고, 죄의 유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소가 되는 가장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나를 미혹하고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거나 불신이 들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다. 그게 금, 은, 보석과 같은 단단한 재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수고로운 믿음이에요.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단단한 만큼 가공이 쉽지 않아요. 금, 은, 보석을 깎아서 붙여서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을 이렇게 구부리고 잘라서 집을 짓는 게 더 쉬울까요? 나무나 이런 게
이건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나무도요 하드우드가 있고 소프트우드가 있거든요. 단단한 나무가 있고요. 소프트우드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 푹푹 들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구를 사면 똑같이 생겼는데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잖아요. 싼 거는 소프트우드예요. 주로 소나무 뭐 이런 거. 단단한 거는 메이플, 뭐 월넛, 호도나무 뭐 이런 거 단단한 거. 왜냐하면 그 나무 똑같은 모양인데 가공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기계도 써야 되지만 너무 깎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만큼 단단해서 아무리 눌러도 안 부서지는데 부드러운 나무는 손톱만 눌러도 쑥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구 보러 가셨다가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이거 싸네 그리고 만지다가 잘못해서 손톱 들어가면 손톱 자국이 툭 사야 돼요. 단단한 만큼 가공이 쉽지 않아요. 앞서 인용한 요한 2서의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쉬운 사랑 있죠. 보기만 해도 눈이 뿅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 퍼주고 뭐 그냥 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도 쉬운 사랑이 있는데 그런 성도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수고로운 사랑하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믿음, 수고로운 사랑.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내가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화나게 하는데 인내심이 막 터지기 직전인데 한 번 더 참, 다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고로운 사랑을 하는 게 그게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믿음. 사랑하기 어려운데 계속 도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 어려운데 계속 실천하고,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돌을 닦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게 맡겨주신 저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그게 다 수고하는 믿음이고 수고하는 사랑인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단단한 믿음, 수고하는 믿음.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이 두 가지에 속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고 늘 흔들리는 신앙은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님 집이라서 그냥 나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손해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짓고 있는 평생 지어왔던 성소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힘들고 귀찮다고 천막 하나 이렇게 막 쳐놓고 있진 않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되는 대로만 재료를 구하여서 짓고 있지는 않으세요? 다소 수고스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재료들로 거룩한 성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다 보시고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